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하루 3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마치 앙금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거지요. 속이 빈 강정을 우리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소리가 아주 맛깔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정작 씹어보면 아무런 맛도 없고 식감도 없는 그야말로 요란한 빈수레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성도는 영적인 호흡, 즉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정작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공갈빵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또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깨트려 보면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의아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신앙생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영적인 호흡이 가빠지다가 결국에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식사 기도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친숙하고 익숙한 것인데 그런 만큼 기도에 대한 오해에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신앙의 체질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하거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이 변질된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간 이야기와 함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강청 기도를 설명하는데 세트 메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한을 품은 한 과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간청이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끈질긴 간청을 외면하시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듯이
하나님도 마침내는 성도의 소원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간청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거 달라고 울고 불고 떼를 쓰면 기도자의 그 억지와 집요함을 따라서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간청함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었지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손님 대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수치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대접하지 못한 개인의 수치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수치는 잠을 자던 친구, 즉 떡을 줘야 할 그 친구의 수치이기도 했던 겁니다. 즉 떡을 주는 자는 마을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이 되었건 새벽이 되었건 떡을 구하는 것이 무례함이 아닌 이 관계, 그리고 그렇게 떡을 구할 때 지체 없이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한 그 관계를 친구라는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것은 너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공감할 수 있고 너의 수치를 내가 나의 수치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체면과 염치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구해야 한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그것,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더라 하는 것이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분명히 성령이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판단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손님을 대접할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이 공동체의 당연한 약속이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당연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기도 또한 이 아버지와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약속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성령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과 믿음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곧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약속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약속을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셨죠. 내가 민족 주겠다, 자손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정말 그 수많은 손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약속은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하늘나라고 그분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주어지는 약속에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약속의 내용인 성령과 영생과 하늘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본문의 배경, 그렇죠? 본문이 처해 있는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위치와 전후 문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하시지는 않았겠죠?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통상적으로 AD 6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이미 3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누가가 품어 안고 기록했겠죠. 누가의 문체와 문학 기법과 누가의 성향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 공동체가 처한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 녹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예수님 없다고 해도 열심히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시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나 또 네로 황제는 매우 폭군으로 알려졌지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극심한 고문과 순교로 이어지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를 통해 전해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종말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할 당시에 누가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겠지요. 그러니 하루빨리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신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서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계속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런 누가 공동체의 상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7장 20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대로 부어주실 위로부터의 능력 그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슬쩍 내비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인자의 때와 인자의 날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27절에 보십시오. 2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간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 노아의 방주분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도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목하며 죄를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 일로 인해서 그날에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저쪽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죽이고 다닐 때 무턱대고 그냥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편으로 서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편 서라고 눈물로 부탁하고 그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000명이 있더라.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37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37절,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너무 묘연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12장 37절의 말씀으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구나. 누가 공동체 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더욱 악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지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종말이 지연되고 이제 곧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깜깜무소식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상황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힘들게 하고 또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생각을 안 하니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칠 대로 지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동시에 언급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낙심할 일들이 때때로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그 낙심을 극복하거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그 낙심은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며 가시적 하늘나라가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혹은 롯의 때처럼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올 생각을 안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 낙심이 되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살기가 편해지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온갖 부정과 부패는 더 이상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내 생각이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 모으고 힘 키우고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면 여지없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음란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은 어땠을까요? 아니 100년 전은 어땠을까요? 50년 후는 어떨까요? 또 100년 후는 어떨까요? 동일한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느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성경이 의미하는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 역사의 기간 동안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것, 100년 전의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사는 것,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사는 것, 동일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살까? 무엇을 더 누리고 살까? 이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때는 마지막 이전에 했던 것이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죽고 난 후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하늘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더 편하게, 더 부자로, 더 누리고 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혹여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궁창 같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가시적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과 마주할 때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낙심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진짜 왕을 소개하겠어라고 얘기한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그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기를 꿈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올인하는 그 세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진짜 천국이 곧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올인한 그 사람들은 기분이 몹시 나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했냐는 거죠. 여러분, 유력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들을 우리가 무수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잘못 없이 욕먹는 것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욕을 먹는 것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인한 핍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세상이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야 세상은 칭찬은커녕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기 일쑤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가 하면 사탄이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공격하죠. 참소한다고 하죠, 여러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들추어내서 아예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신앙적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말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어울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를 가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탄의 참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과 한숨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또한 성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세상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건강,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충동질한다고. 숨이 턱턱 막히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이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 그러한 낙심의 거리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득히 먼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이렇게 낙심될 일이 많지만 성도들에게서 낙심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낙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까지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눈으로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낙심하게 될 일들이지만 성령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항상 기도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의 낙심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 보지 말고 네 속에 임한 그 하늘나라만 보아라.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의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안 보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그 믿음 지켜내기가, 이 땅에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 도태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여 완성될 그 날까지 힘써서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오죠.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29절과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 35절 이하에 나오는 또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5절 이하에 4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19장 1절부터는 또 삭개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 절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문화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였습니까? 많이 남기면 많은 것 받고 적게 남기면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남기면 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여러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그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할 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장사는 천국을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가 다 이전에 살펴봤던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르칠 것 다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인자의 날, 심판의 날,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날, 도래할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현상과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강청하에 조르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마침내는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성령이 주어져서 비록 이 땅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과부가 원한을 품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과부가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은 자신의 소원 들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로부터 입은 그 나의 원한을 풀기를 원하여서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간청을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간청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봐서 제발 내 청을 좀 들어주시오. 신을 봐서 좀 들어주시오. 두 번째는 내 처지를 봐서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간청을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는 것은 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자에게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고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 이유를 보니까 여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여인의 간청이 정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청하는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욕 얻어먹겠다. 이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듯이 하나님도 성도의 간청을 그렇게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것이 염려되어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약속.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정당한 판결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당한 판결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몸을 파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6명이나 됐던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을 대신해서 남편이나 남자 형제 혹은 친척들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는 가족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없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나갔는데 그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정당한 판결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세상의 가장 약자인 그 과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 그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과 기도를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그녀에게는 사치였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 막막하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막막한 현실과 불가능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과부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나갔던 것을 통해 기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확실한 보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낭떠러지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나를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벽 같은 세상, 그 낭떠러지 같은 이 세상,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누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성도를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신앙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도 전혀 나아질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때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도의 본보를 우리의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원수로부터의 나의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원수는 누굴까요? 성경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도의 원수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 세상적 가치의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의 모든 방향성,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원한은 뭡니까? 성도의 원한, 그것은 사망이 낳는 열매들이겠죠?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배태해 놓은 모든 인간적인 산물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원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달콤한 가치들에 마음이 동하여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왠지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모두 성도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그러나 맨 나중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날에, 그 인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드디어 성도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구원을 막으려는 그 사탄의 회방과 그토록 성도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세상을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분통함과 원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더디기만 하게 느껴졌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성도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